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의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를 얻은 것에서 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랑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내와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함께 할 자를 잘 선택하게 하소서.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의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이기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는 중에 이제 그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에게 나옵니다. 소돔 왕은 그 악한 소돔 그 나라의 왕이었으므로 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이라는 곳은 옛 예루살렘의 지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도성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유대 지파지 않습니까? 유대 지파는 오직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평가하셨고 그가 살렘 왕, 평화의 왕, 살렘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로
원래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도 그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비록 지위는 낮지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높은 권위를 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연단시켜가는 과정이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이미 거룩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이 잘 되어가고 우리의 이름이 나기 시작할 때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소돔 왕의 그 모든 것들은 거부하고 오직 그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받고 그와 그 가까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인지 그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롯은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동상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 땅의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그 땅에 속해 있는 그들의 죄악됨은 보지 못하므로 서서히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이 성읍 가운데 거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전쟁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고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뜻이 그 얘기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우리 주변에 두느냐에 따라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옵건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그런 동역자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사람들, 정말 우리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정말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며 함께 격려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정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며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멜기세덱처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좁고 협착한 길,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만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그가 멜기세덱에게 주었지만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을 내가 용맹해서 우리 훈련된 군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이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할 힘과 일할 마음과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을 함으로 그 일을 한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고백하는 것을 11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1은 하나님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상징적인 의미 그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11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내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진 내 목숨도 내 시간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셨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미스골과 마블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돔 왕이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네가 가져라. 당연히 근동사회에서 그 전쟁에서 이긴 자가 그 모든 것들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돈 제일 잘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부를 취했다,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이 생기지 않도록. 그가 이 돈을 취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원망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저 전쟁 다 불려다녔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전쟁 잘하더라. 그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포섭해서 전쟁에서 다시 잃었던 재물 얻어오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전쟁을 내 부를 채우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잡혀갔던 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려갔던 사람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나는 이 내 전쟁을 싸운 것뿐이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다. 네가 이 성공을 취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고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세상 것들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 자신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누리는 게 맞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 가운데서 그게 맞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취한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하고 탈취하고 빼앗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를 충만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분별하며 함께 갈 자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것들을 위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습니다.